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영어로 읽습니다. This sword I will put into the fire. I will refine them like silver and test them like gold. They will call on my name, and I will answer them. I will say, they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the Lord is our God.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압니다. 그들은 지하 가운데서 하나님 앞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원전 589년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삶을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방 나라의 그런 손길에 붙였고 이제 바벨론 왕국, 그 신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그런 때쯤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왕성하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런 속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키르스 왕제가 사실은 명령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고 돌아가서 성전 재건축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586년경의 일이고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때는 약 기원전 520년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52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삶을 영원히 살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520년 곧 기원전 52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군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분명하게 알아서 나의 현실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로서의 구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 이걸 생각해봐요. 이것은 모든 민족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되죠? 약 82억입니다. 그 중에 아시아의 인구가 거의 50 몇 억이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인구가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한 9억, 남아메리카가 6억, 그 외에 지역이 이제 한 오스트리아가 5천만 인구 정도, 그걸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약 27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은 그 한정된 숫자로 27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전체 인구 중에 작은 수, 곧 3분의 1은 구원받지 못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될 것이고, 3분의 1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숫자가 그만큼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준 말이 이런 거예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나 그런 고난의 역경들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순수성을 갖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은 그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은은 여러분이 하얗잖아요.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13장 1절의 말씀처럼 샘물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물로 씻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은같이 아주 순결하게 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우리가 스스로 짓게 되는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은같이 연단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면 금이 순수한 우리가 보는 그 금을 바로 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 속에 금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영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 영광로에서 이제 나온 그 금이 이렇게 모여지죠. 그리고 불로 아주 다시 센 불로 이걸 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1300도, 1200도 이 정도에서 모든 금이 스스로 이렇게 빠지고 구별되죠. 그리고는 그런 금들을 가지고 뭘 해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가치 있는 정말 순금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나의 백성된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뭘로 나왔나? 시험할 것이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가진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이런 고통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로 서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구별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바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윗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뭘 하냐면 목자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죽이시는 그 일, 심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만약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다면 그것은 바울의 생각처럼 뭐요? 그것은 사생하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3분의 1에 속한 자가 아니라 3분의 2에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고난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내가 기뻐 받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귀한 반짝반짝한 금과 보석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 환난과 고통이 나를 더욱더 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구원에 가는 길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곧 성화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길의 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할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압니다.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하리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목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목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알도록 깨우쳐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에게 올 때 그걸 피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맞이하고 그런 일을 우리는 당당하게 부딪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눈물이 있고 병이 있고 이별의 고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해서 구원받은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개혁 가운데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길에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유수가 되었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다른 나라의 그런 압제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를 믿어요? 세상의 힘, 의사, 돈, 세상에 이끄는 모든 사조들, 철학들, 유명한 사람들이 주는 말, 챗GPT가 나에게 주는 말, 이런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삶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챗GPT를 모르지만 이런 순서대로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챗GPT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것이 가진 기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해석할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속아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챗GPT가 진실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 지식도 있고 참 지식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섭렵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와 그 진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는 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이제 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겠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근거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을 살 것이라.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 이렇게 이미 명백하게 520년 전에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산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 않을 것이다. 내가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악을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막막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내 심령이 어떻게 되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제 뭔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듣는다라고 말했어요. 뭐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능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속적, 포기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의지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별하게 하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삶을 계속 살도록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소원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이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구원에 이르는 길에 바로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백성들에게 나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나의 나라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생각하고 있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곧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할 것이다. 저 여러분이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살잖아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 사상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별해 가셔요. 아담 이후에 난 자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아담과 예수 중에 누구를? 예수. 구별해 가신다. 남은 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런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신들이 나를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우사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의 철학이 나를 나대게 할 수 없다. 세상 지식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남겨놓으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때, 와,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저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 3분의 1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레블레이션. 그래서 이 계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이제 바로 이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그가 친히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이 값진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가시는구나. 그리고는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은같이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순물이 섞인 금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로 부름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안에서의 그런 악과 제약을 물리치는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확인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케 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적자라는 것들은 떠나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이루신 하나님,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렇죠? 52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바로 기원전 1세기 그 시대에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몇천 년 전에 줬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자 개인이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나 사도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바로 우리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멀어진 관계가 이제 정말 온전히 친밀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셨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친히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실로 아멘으로 받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뭐예요? 곧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멀어진 시점이 어딘지를 발견하고 속히 돌아서고 회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떠나보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떠나보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미워하는 모습을 떠나보내고, 내가 옆에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걸 떠나보내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과 마음과 또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과 이웃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일세 기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